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를 지났을지라도 아버지 언제나 우리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라 카레를 인정하였으 카레에 나라 하여 아버지 어라 하여 활기가 나와야 왔어 카레 아버지 뒤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바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난 맛으로 살고, 나의 힘으로 살고, 나의 자존심으로 살고, 나의 환경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들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광야의 삶을 주님 허락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는 더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여,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 시간 세우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광야가 끝나셨습니까? 광야가 시작이 안 됐습니까? 광야가 뭔지도 모르십니까? 오늘 광야를 안 부르려 했는데 이 광야를 부르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다른 찬양을 선택했는데 저에게 오늘 광야가 와가지고 설사가 계속 와서 하나님 기운이 없어. 계단 올라갈 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지금 광야입니다. 도와주세요. 밥을 좀 많이 먹었는데 요즘 좀 많이 먹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바빠가지고 육아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많이 먹고 내 힘으로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힘이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설사 또한 멈추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이 강단에 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애기들 돌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광야입니다. 또 낮아지고 부서지고 제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변함없는 믿음.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변함없는 믿음. 신기하게 우리 사모님 되시고 감도사님 되시는 조혜슬 사모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전하시고 또 김혜인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전하시고 이게 다 이어지더라고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잘 안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역시 성령님은 따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대단하시구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포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고 가라. 오늘 이 갈렙 이 믿음의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란 사람은 제비 뽑지 않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형님 이러면서 당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잖아요. 모세 우리 큰형님께서 약속했어요. 저한테 땅 준다고. 근데 여호수아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10명 그 정탐꾼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는데 10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랬지만 당신과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형님께서 나에게 밟는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그 삶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축복된 땅, 더 이상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없는 땅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건진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만나 매출하기도 먹고 수없이 많은 때와 시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원망 불편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필자 전도사님.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훈련받고 연단되고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지, 얼마나 이 훈련이 귀하고 복된지, 얼마나 이 과정이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침해에 걸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육적인 침해도 걸리면 안 되지만 영적인 침해에 걸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손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면 얼마나 기념일을 기억합니까? 생일을 기억하고 만난 날도 기억하고 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지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그 삶 가운데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이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형제들의 마음을 간당을 놓게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 함께 포도와 그 수박하고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기름지고 하나님이 축복된 땅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베푸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질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야 오늘이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가운데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광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목사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이요?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저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베푸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정말 너가 나의 삶을 쫓는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이 광야의 삶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계약관계 어떤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속 썩일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알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도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자아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왜 광야길을 허락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정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의 삶을 끝내고 천국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은혜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광야의 삶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광야가 아직 안 왔다면 빨리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광야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졸린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다시 본문으로 와야 되니까,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6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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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앞에 기쁨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기쁨.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결승점을 완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이 아직 안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 기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결승점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수치, 아픔, 고통도 그 기쁨을 향해서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짜증날 때, 하기 싫을 때 ESV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다르게 번역됐지만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참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와 안되겠다, 저 한마디 해줘야겠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요? 그 기쁨을 위해서. 환난 다음에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향해 이 갈렙 우리 믿음의 형님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기쁨을 향하여,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주님을 향해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 있지요? 예? 에베레스트 산이랑 히말라야 산이랑 다릅니다. 예? 네팔에 있지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약 해발 29,029m.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 뒷산에 다대포에 아미산이 234m 들어요. 234m. 여기만 올라가도 땀이 엄청나고 힘들어요. 헥헥거리고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29,029m, 이거는 100배가 넘는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이 등산가들은 꼭 기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이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시험할 것이다. 산을 오르는 이 사람들은 자세한 위험을 알지 못하지만 힘든 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감정적 한계를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 의식이 없으면 첫 번째 장애물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야 가나? 너무 힘들다.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이러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 깃발을 꽂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새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눈사태가 오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감정적, 신체적 한계뿐 아니라 영적인 한계, 물리적 한계, 수많은 한계들이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은 꽃길이 아니죠. 이 길은 에베레스트 산과 맞먹는 그 험난한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곳을 향해 돌아보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독차 지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이 등산가들처럼 목숨을 내놓는 그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들은 간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 좋은 룰루랄라 쭈쭈빠빠 이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포하라.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본문을 표시를 해두십시오. 본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신약 34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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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형님께서 노년에 몇 세지요? 85세. 여기 85세 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럼 85세 이 갈렙 형님이 지금 한창 때죠. 그죠? 내가 출입하는데도 문제도 없고 저 젊은 사람들 만난 세대와 한 40년 차이 납니다.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그 조카 뻘 되는 그 사람들하고 40년 이상 차이 나는데 내가 전쟁에도 가능하다. 전쟁에도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참 때입니다. 저만 한참 때가 아니라 여러분도 한참 때입니다. 왜냐? 갈렙 형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 갈렙 형님한테 혼납니다. 못한다라고 하면 혼납니다. 한참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형님 당신도 들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시편 34편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25쪽 넘어갑니다. 825쪽 빨리 넘어오십시오. 시편 34편 12절 14절 구약 825쪽 찾고 계시죠? 저만 찾는 거 아니죠? 구약 825쪽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구약 825쪽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아멘. 14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 보세요. 12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수가 뭐예요? 우리 윤성환 목사님 첫사랑 연수가 아닙니다. 연수는 장수,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3절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금할지어다. 그리고 14절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뇨?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교회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